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거스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나 또한 선과 악에 대한 교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세 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하면서 또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이해를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거스틴이 처음에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는 악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악을 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머리에는 이런 주제들이 막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 오거스틴은 처음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그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 꼬마가 바닷가에서 손으로 조그마한 웅덩이를 파고는 신발로 바닷물을 거기에다가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웅덩이를 파고서 신발로 바닷물을 거기에다 계속 담습니다. 그래서 이 꼬마가 노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사실 꼬마는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큰 바닷물을 꼬마가 파낸 작은 웅덩이에 담을 수가 없고, 열심히 담아도 모래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서 이래저래 꼬마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거스틴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꼬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바보 아니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많은 바닷물을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에 담을 수가 있니? 그리고 물을 담은들 그 물이 다시 모래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냐? 이러면서 이 오거스틴이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꼬마가 대답을 합니다. 나만 바보인가? 아저씨도 바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아저씨의 작은 두뇌에 하나님의 큰 지식을 다 담으려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꼬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오거스틴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나는 바보구나. 오거스틴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그러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하나님의 전지전능, 우리 사람들은 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스틴은 그것을 깨닫고서 맞다.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작은 내 머리로 그 원대하신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했고 내 머리에 다 담으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 이후에 오거스틴은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는 신학자는커녕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달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깨달음이 없으면은 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않고는 변할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깨달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더욱 성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으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다른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은 그런 본질적인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럼 인생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자신의 권리만 보고 있습니다. 당시 법적으로 작은 아들은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법 중에. 우리나라는 지금 여자나 남자나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법은. 그런데 당시의 유대법은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자신의 갈 길을 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유산은 소유한 자가 물려주고 싶을 때 물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유산을 받을 권리는 유산을 줄 사람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가 죽었을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당연히 받을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성화와 같은 요구에 그에게 줄 유산을 미리 주게 되었어요. 그저 이 아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화려한 도시로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되도록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도시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을 실컷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미리 당겨받은 유산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도시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그가 하고 싶은 삶은 허랑방탕한 것이었습니다. 낭비하는 데는 아무리 많은 돈도 금방 바닥나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신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재산,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재산, 어느새 다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저 화려한 생활도 함께 끝이 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모이던 친구들이 돈이 없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방에 흉년이 오자 둘째 아들의 삶이 더욱 곤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저 비로소 그는 궁핍함을 느끼기 시작하지요. 사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풍족하게 느낀 것은 아버지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마땅히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풍성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이 그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핍함은 그가 그토록 가기 싫은 시골로 쫓겨가서 돼지를 치면서 바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거마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신 후에야 과거의 것이 복인 줄로 깨달은 거 늦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클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더욱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울타리 안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걷어가시면 그제야 뒤늦게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후회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늦게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다행이죠. 늦게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마저 깨닫지 못하고 없는 호기를 부리는 사람은 구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이 둘째 아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비로소 궁핍함을 깨닫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재산을 다 당겨받은 그런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줄 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낭비했습니다. 도저히 아버지에게 갈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의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비록 뒤늦은 후회지만은 둘째 아들의 고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의 고백 속에 자신의 부족함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는 그의 잘못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하나는 뭐냐? 하늘 곧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 하늘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 우리는 이 점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생이 살면서 사람 사이에서 얼마든지 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은 부족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비록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에게 죄송스러운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인식되고 철저히 고백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냐? 죄를 범한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얻을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인의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이후에 그의 존재됨, 그게 뭐냐?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노.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여전히 방탕함 속에서 이리저리 뒹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돼요.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소망이 주어지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는 죄 속에서 뒹굴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이런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완성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시작이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완성이에요. 아무리 죄를 깨달아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는 깨달음은 사실 아직도 자신의 죄인됨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다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이 스승을 판 갑이 밭 하나 살 정도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밭을 하나 사. 그리고 스승을 팔아먹은 배신자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저 그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저주받을 자의 표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의 깨달음은 여전히 피상적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진정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죄인인 자신이 받을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수가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는 아직도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줄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는 그 진노를 피하는 길이라면 체면이고 격식이고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대요.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면이고 격식이고 따질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피해야 하는 진노니까. 이 진노의 자식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하는 점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피난처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난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피난처다. 시작.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게 유일한 피난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 기대하던 아버지는 저 멀리에서 오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멀리에서 오는 아들의 모습만 보고도 지평성 자랑의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모습만 보고도 이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막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돌아와서는 새 옷을 입히고 아들 외에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고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다시금 끼워주고 그 아들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들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대접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집안에서 아들을 잘 봉양하던 첫째 아들이 세민할 정도로 둘째 아들을 잘 받아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세민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면은 하나님은 바로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과 저를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돌이키는 죄인에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를 아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직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뿐입니다.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혈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대해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를 적용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맞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거, 죄인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도 가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난 다 준비하시고 이미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깨달음은 굳이 깨닫지 못해도 그저 조금 불편하면 그만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깨닫는다면 좋은 것이지만은 깨닫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본 내용은 여러분이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 깨달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닙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한 죄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생은 참된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고 돌아온 자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정은 이런 심정 가지고 기다리고,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 깨달아 하나님이요 본질상 진노였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하셨고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몸물을 잘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 나가는 저희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붙은 곳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2024년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독생자를 통해 구원의 빛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